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식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고 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더욱 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미선부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예, 시편 89편 46절 말씀서부터 끝절 52절 말씀까지. 예, 4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시편 89편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끝부분, 이 회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89편은 그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역경 이것을 나열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 89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38절 말씀서부터 45절 말씀까지는
다윗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만일 솔로몬 시대에 그 열왕기 상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아마 다윗이 그 환란을 당한 그 모든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윗이 당한 그 환란의 내용을 이와 같이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가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 이 회방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50절 말씀에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그러한 회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그 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큰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징계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고 그 징계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쉬운 것 같지만 기다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끝을 모르고 기다릴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앞으로 1년 후면 정확하게 그 어려움이 끝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죠. 우리 이창열 집사님 시대에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보통 3년 36개월 또는 33개월 이렇게 그 군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하는 날짜를 날수로 계산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3년 6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이것이 내년이면 딱 끝나겠구나. 그러면 올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면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죠. 이게 언제 끝날까? 그 기다림에 지쳐버리죠.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46절 말씀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시편 74편 9절 말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에게 아는 자도 없으며 우리에게 선지자도 없고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 있었잖아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400년이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400년 공백기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이상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그러한 때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400년 공백기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응답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도 아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사실은 그 집안에 끊임없는 그 이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끼리 간음하는 죄도 벌어졌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벌어졌죠. 나중에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졌죠. 계속 연속되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아 그래 내가 그러한 징계를 내가 처음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벌이야. 그런데 그러한 징계가 계속 이어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그 벌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벌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 징계를 또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큰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이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가 계속되어지면 사실은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가 계속되어질 때 생각의 전환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 처녀 총각 때 구원받기 전에 이반 결혼을 하신 그러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이반 결혼을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아이한테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직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반 결혼을 했던 이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것은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반 결혼을 한 사람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이반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징계받는 거예요.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이거 이반 결혼해서 그래. 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렇게 이반 결혼한 지가.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물며 손자가 태어나서 손자가 힘들고 병이 생기면 이거 내가 이반 결혼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징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계속 징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50절 말씀에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해서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주의 원수가 즉 마귀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이라는 그 단어가 발자국,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삶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방한 것입니다.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받은 그 모든 괴로움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그 모습으로 충분하고,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내가 받는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주의 원수, 즉 마귀가 내 삶,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회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거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징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징계가 계속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애단처럼 생각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내가 받는 이 고난, 이 괴로움은 징계가 아니라 주의 원수가, 마귀가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님 보시기도 아마 기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자식이 잘못을 해서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딱 맞고 그리고 딱 잊어버리고 엄마 품에 딱 들어와서 엄마 밥 줘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때리고도 미안해요.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자식은 딱 맞으면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 날도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문 잠그고 혼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특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러다가 무슨 일 저지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귀하게 우리가 징계받고 시험받고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완전히 엎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정확한 의미로는 이 트라이얼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사실은 이 모습이 마귀에게 유혹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시험을 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끝까지 유혹해서 끝까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마귀가 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유혹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길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광야 40년 길 가운데. 근데 그 광야 40년 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고 환란이고 마귀의 유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란이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인가 감당치 못할 시험인가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면 시편 89편의 이 시편 기자 에단처럼 내가 받는 환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역경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주의 원수들의 회방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내 신앙이 무너졌다. 그 봉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다가 넘어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 앞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너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으실 때 그때 내가 봉사하다가 지쳐서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그죠? 내가 정말 봉사를 정말 힘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지치고.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분들은 지금 아침마다 이 여러 가지 그 말씀들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미디어 선교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먼저 좀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냥 매일 아침 올라가는 그러한 이 어떤 루틴한 짭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